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안 믿는다 그랬죠? 유대교가 또 하나의 분파도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교 그러면 어떤 통일성을 가진 하나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상당히 다양한 유대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세 종파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3대 종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동방종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상당히 다른데 다르면서도 거의 비슷하지만 이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세네파는 나오지 않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나옵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골수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다 부활을 믿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부활을 믿는다 그랬는데 정말 믿습니까? 부활을 정말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 공과에 나는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일을 하나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이 땅에서 무슨 돈 좀 더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고 뭐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확실한 거죠. 우리 또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데 여기 우리 저 양화진에만 가도 지금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침 이제 밤에 운동할 때 거기 쑥 지나가다 보면 양화진이 나오는데 순교라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더 얻었습니다. 항상 어떤 기회를 줘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거기서 많이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딱 눈을 감고 있는데 목을 치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인간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앞에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주님 위해서 바쳤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부활을 너무나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성직자들도 마찬가지. 많은 성직자 같은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저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부활의 신앙을 오늘 아침에 확실히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 분파가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부활을 가르치니까는 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서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냐?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찾아온 거죠.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오늘 21세기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 도대체 믿을 만한 걸 믿으라 그래야지. 죽어서 차라리 불교처럼 뭐 순환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든가 뭐 아니면 죽어서 영혼만 어디 가가지고 천국 있다고 하고 우리 전통 종교처럼 그러면 좀 뭐 죽어서 그냥 뭐 믿겠는데 아니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죠. 내가 어떤 분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활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사람이 죽어서 또 영혼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대. 유명한 목사님이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이다인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신학을 이게 아나 모르나. 우리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육신이 불에 태서 없어졌던 썩었던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는 거는 저 플라톤 종교예요. 헬라 종교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이거 정말 이거 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죽을 몸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를 들어본 적도 없다며. 교회에서.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아니 성경의 제일 핵심인데 부활과 이 하나님 세상을 새 창조하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어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고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저 어디 가는 목숨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아마 지금도 상당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18절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이제 책 잡으려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우리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싹 물어보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은 뭐 이야기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맏아들이 장가들었다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다음 둘째가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주고 이런 이제 모세율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7 형제가 어느 집에 있었는데 7 형제가 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여자랑 다 아이가 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 뭐 현실 세계에서 사실 가정으로만 있을 수 있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극단적인 얘기를 끄집어다 대면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부활을 가르치시는데 부활의 그날 부활해가지고 이 여인은 형제 7명하고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답 못할 거라 이거죠. 부활이 어딨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세율법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부활하면 이 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책 잡으려고 와서 모세는 그래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찾으십니까? 거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모세오경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으로. 모세오경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기는 모세오경을 말하겠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모세오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핵심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모세오경을 읽어봐라. 그 모세오경을 딱 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도 아들을 100살 먹은 사람한테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가 맨 처음에 웃었을 때 하나님이 네 안에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죠. 왜 웃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게 다 어디 나와요? 모세오경에 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뼈다구만 남든 뭐 흙으로 돌아갔든 그걸 가지고 왜 새로운 몸을 못 만드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눈뜬 장님이 많습니다. 영적인 장님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게 솔직히 강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그 죽은 자를 왜 못 살려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 무에서. 우리는 무가 뭔지 몰라요. 무라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옛날에 무의 상태를 만들어려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무의 상태를 만들어도 거기 다 물질이 있어. 우리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그 안에. 만들 수가 없어, 무를. 에?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왜 무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의 상태에서 저절로 뭔가 생물이 생겨나고 인간이 거기 진화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책에도 냈습니다. 옛날에 과학책이. 근데 다 그게 엉망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 안에 물질이 있어요. 완전 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하시면 우리 앞은 깜깜해도 여러분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뭘 절망해요? 절망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하면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예. 두 번째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세오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 모세오경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이 모르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합니다. 모세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했죠, 그죠? 호렙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어먹고 장인의 양치면서 거기서 사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불러서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래서 모세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죽은 지 한 5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초나 고려 말 정도 때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우리로 말한다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나는 너희 그때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읽어보지 못했냐?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 자기들 조상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모세의 시점에서 봐도 이미 죽은 지 500년 정도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 이때는 벌써 죽은 지가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돼요. 2000년. 근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니네가 지금 부활을 안 믿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좀 다 썩어 없어져가지고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같이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어디 있어요? 낙원에서 지금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안식하고 있어요.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날은 이제 이 몸도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도 이 말씀이 부활을 가르친다는 걸 깨닫지 못하냐 이게. 야, 이 말씀이 부활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맨 처음 오셨을 때 연세가 70대 넘으시고 그런 분들이 거의 한 6, 70명이 돌아가셨어요. 자연감소가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연령층이 높아가지고 자연감소로 그 정도 가셨어요. 지금도 못 나오신 분들 계속 10명 이상 늘어나고 또 송마령 원사님도 지금 이제 폐암이 와가지고 또 이제 언제 갑자기 가실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고 한 분 한 분 다 우리 곁을 떠나가잖아요. 예?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때 젊으셨던 분들 5, 60대 했던 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80 다시 옛날 제가 왔을 때 그분들 연세로 지금 가고 그러는데 예? 인생이 참 무상하고 허무하죠. 가을이 되면은 더 허무해요. 예?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인상이 무상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오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예?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 우울증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예. 부활을 믿는데 뭐 우리가 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없어 주 안에서. 다 살아있어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들이 다 살아서 지금 낙원에서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야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예?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잘 안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에요. 주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부활을 오늘날도 안 믿지만은 그 당시에도 안 믿었어요. 요새 자유주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좀 원시 사회고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부활 그런 거를 믿었겠지만은 요새 21세기에 누가 믿냐래.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이 바울이 글을 쓸 때에도 이미 철학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다 비웃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사두개인들도. 무슨 고대인들이라고 뭐 그 부활을 믿나?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무지한 자들이에요. 지들이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그때도 어느 문서에도 어떤 종교책에도 철학책에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고대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서 바울이 썼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21세기는 부활을 새롭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 사랑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이라 이러면서 어떤 천주교 신부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천주교 신부들이. 난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 자기 엄마 믿는데 나는 안 믿는데 신부가 나와서 유명한 신부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 하냐.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은 부활을 전했잖아요. 부활해보고. 이때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최고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모이는 플라톤의 나라 소크라테스의 나라에 가가지고 부활을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맨 처음엔 전했더니 야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내일 한번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 얘기.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언덕은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그 고대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죽었던 곳이에요. 사람들은 혹세무민하거나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종교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증명이 안 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거기서 목숨 걸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바울이 거기 올라가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화장해서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무슨 비유로 얘기합니까? 씨 비유로 말하잖아요. 씨. 오늘 우리가 사과 따라가는데 이쯤은 사과 따라갈 거예요. 근데 사과씨를 뿌리면은 사과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땅에다 묻는 거지.
우리 육신이 죽으면 묻는 것처럼. 네? 씨를 묻으면 죽잖아요, 씨가. 그런데 그 씨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들어있어요? 미래의 사과나무가 거기 들어있죠. 좀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싹 나와가지고 사과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과가 들어있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몸이 이미 생긴 거나 마찬가지. 미래의 부활의 몸이 여러분의 이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씨밖에 안 보이지만 그 땅에 묻으면 그게 죽지만 그 사과 씨 안에는 미래에 좀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큰 사과나무가 나고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형체. 그러니까 이거 늙는다고 이거 슬퍼할 필요 없어요.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묻히지만 거기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새 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설교를 참 기가 막히게 여기서 비유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가 없잖아요. 내세가 없으니까 현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게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하고 자기도 침략자인 로마인들한테 가서 알랑거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사회인데 성전의 모든 권력을 사두개인들이 다 들어줬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르치고 필사하고 뭐 이런 서기관하고 이런 율법 선생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존경받았지만 힘은 없었어요, 별로. 실질적인 성전의 권력,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모든 권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다.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로마인들한테 알랑거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알랑거려가지고 고위직을 다 얻고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현세만을 위해서 쓰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현세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현세를 위해서 다 쓰고 먹고 시간 다 보내고 그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15장 32절, 저 32절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절.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에 지금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수도.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처럼 좋은 집 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은 나도 돈 많은 사람이었어. 바울 부자였거든요.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이 단데 뭐 요게 다 하려면은 정말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러죠. 저는 철학자들 중에서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제일 부활이 없다면은 제일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이 왜? 아니 어차피 죽을 거뭐 그냥 시큰 이 세상의 행복의 추구, 즐거움의 추구, 쾌락의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잖아. 아니, 얼마 살지도 않고 죽을 건데 다 그렇게 즐기다 죽고 안 가본데 다 여행 가보고, 뭐 버스킷리스트인지 뭐 만들어가지고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요 땅밖에 관심 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 그래. 나는 안 믿는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인 나도 먹고 마시고 세상 즐기면서 살겠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맨날 쫓아다니면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욕 먹고 밥 굶고 배 탔는데 막 빠져 죽을 뻔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일이에요? 주님 일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게 결산해야 돼. 로마서 말로 하면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을 우리 요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도 부활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바울이 그런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인생이 육신의 정욕에 쫓아다니면서 돈도 있고 그러면 뭐 그냥 막 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다 부활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돈을 자기로 해서 다 쓰고 자기 인생 다 즐기고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내가 준 거 다 뭐 하고 왔냐? 아이 내 실컷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 다니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할까요? 그래 지옥이나 가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은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25절에 7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질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다 답변을 해주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는 남녀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가족이고 형제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너무 모르. 저도 목사가 되고 신학을 뭐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러는 게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진리의 보고에 어떨 때는 그렇게 맨날 읽는 성경이 이때는 이 말씀이 왜 안 들어왔지 설교 한 두세 번 한 본문인데 어떨 때는 그 말씀 전하지 않은 말씀들이 확 들어와요. 그 다음 청할 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해. 똑같은 거 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나 부활의 그게 아니에요. 그걸 확신하면 바울처럼 오늘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바뀌어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남은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능히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이 부활의 그날 나에게 주실 면류관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이든 돈이든 무슨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님을 위해 살다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